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저도 목회 서신으로 칼럼으로 이렇게 썼는데 참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느 만큼 참석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가 흔하지 않죠. 부산에서 근 10년 만에 2014년도에 비를 그때는 5월이었답니다. 비를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기도하고 울부짖었고 이번에는 뜨거운 그 떼약볕 아래서 그렇게 또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너무 더워가지고 백사장에 내려가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딱 자리에 앉았는데 구름이 이렇게 쑥 오더니만 해를 이렇게 가려주더라고요. 가려줘서 한 3, 40분 이렇게 있다가 해가 지나가는데 이미 시간도 지났고 또 이미 적응을 해서 참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요.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2장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죠. 너희를 참 잘한다. 하지만 너희를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와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예수와의 첫사랑을 소개를 하면서 김중곤 목사님, CCC의 전 대표로 계셨던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소개를 했습니다. 백문일답이 무엇이냐면 100가지의 질문이 어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답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손을 들고 하는 겁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손을 한번 들고 우리 여기가 백사장에서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걸 외치면 외칠수록 좋더라고요. 어떻게 외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최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회의 범죄가 감소되고 없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 외쳐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백사장에서요
다들 모여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와 그리고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해결이고 정답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이 변해집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길과 진리요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이 돌아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며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는 과거로 회귀하는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펴보실래요? 손을 쫙 한번 펴보십시오. 이 편 상태에서 힘을 빼보세요. 손에 힘을 쭉 빼보세요. 어떻게 되죠? 손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말리죠. 쭉 쫄아듭니다. 여러분 어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깨,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요, 우리가 매일같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다 거북목이 됐어요. 스트레칭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깨가 말려요. 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의도적으로 내 몸을 반듯하게 하고 스트레칭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자꾸 말려요. 움츠려들어요. 근육이 쭈그러들어요. 문제는 근육만 이렇게 움츠려들고 수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로, 옛날이 좋았다, 그 과거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앞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꿈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과거 회귀 본능, 마치 손바닥이 쫙 폈다가도 쭉쭉쭉쭉쭉 줄어드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 구원에 대한 열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기쁨을 누렸고 성령을 체험을 했고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던 이들이 아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또 그것을 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이 무엇이죠?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어떤 분은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이 교회는요 십자가가 없던데요, 이거 이단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 수 없어요.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아니요,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덧붙입니다. 십자가 구원 외에 다른 방편을 제공을 한다든지 십자가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로지 바로 예수 그 길을 주셨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심하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담임하는 분들이지만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그 과거에서의 습관, 그것을 또다시 주장을 합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아니요, 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좋을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쪼개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자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총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감사한 것은요, 이때에 다행스럽게 2명의 아주 중요한 선생들이 그 방향과 길을 잡아줬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앞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들을 추가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핵심되는 문장 하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 짐도 지우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 짐도 지우지 말라. 예수 외에 다른 짐,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받아야 된다, 그런 짐을 지우지 말아라. 우리도 힘들고 멍해인데 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하려고 하느냐? 아무 짐도 지우지 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덧붙일 것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앞에서 해본 바로 백문일답,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그 예수 이름이 자꾸 뒤로 감추어지고 예수 이름이 높아져야 될 그 이름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로 지난주 바로 해운대 백사장에서 우리 모두가 가슴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할까요? 손을 들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누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굳이 소리를 내어서 외치고 손을 들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다시 들려지고 내가 그 가운데서 몸을 움직여서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여지는 것이고 100가지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덧붙여져서도 안 되고 예수가 없어져서는 더더욱 안 되고 예수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죠.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의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평안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바나바를 보내었고 바울을 보내어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다, 다르다라고 했던 이름을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도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고 또다시 파도가 치고 계속되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그러듯이 교회에도 계속되는 굴곡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요, 지금은 좋아요. 하지만 또다시 분열하고 또 싸우고 또 쪼개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지나온 시간이 다릅니다. 각자의 경험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생각 차이가 있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벌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가 없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최고의 목회자들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새로운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또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서로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의 합일점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비록 각자의 생각은 다르고, 비록 내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같이 함께 회의하고 같이 논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방향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점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이죠. 요즘 뉴스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뉴스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반응이 있죠. 다른 뉴스, 사건, 사고가 아니라 정치권 뉴스 딱 나오는 순간 그 뉴스 볼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요즘에는요, 딴 데 돌려버립니다. 짜증납니다. 귀 기울이고 싶지를 않아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고 또 하는 소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답답하죠. 국회가 저거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국회가 저렇게 싸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 위해서 토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지금 경제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데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 바뀌어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그 길 찾아달라고 국회의원을 그렇게 세웠지만 뉴스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항상 싸우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혐오스러워요. 오히려 여야가 싸우지요, 의사와 정부가 싸우지요, 대통령과 야당이 싸우지요. 요즘 추석 인사 뭔지 아시죠? 응급실 가지 마세요. 이게 지금 추석 인사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정말 주를 위하여서 같이 헌신하고 섬기고 같이 함께 나아갑시다, 이 모습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다투고 싸우고 세상 정치에서 하는 그 모습이 교회 정치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이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지금 너무나 급변하는 상황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하여서 당회가 있는 것이고, 노예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총회가 필요한 이유 바로 너무나 급변하는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가라고 세운 아주 중요한 7일회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 언제적 사진 같으십니까? 70년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서 내 학교 다닐 때 저 모습인데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사진은요 1970년도도 아니고요, 인민군 사진도 아니고요, 근로자 작업복도 아니고요, 현재에도 착용하고 있는 여름 교복입니다.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의 여름 교복입니다. 수원의 유신고등학교는 몰라도 이 교복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출신이 디자인했냐? 그런 말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세련된 디자인이었는데 수십 년 고집하다 보니 지금 기준에서 튀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자인이 예전에는 아주 멋진 디자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지요? 애들도 입기 싫어해요. 그런데 고3들은 꼭 찬성한답니다. 나도 입었는데 너희들도 입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바뀌고 있어요, 이 교복이. 모든 것이요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예전에는 세련됐죠. 예전에는 멋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구식이 돼버렸어요. 한때는 열풍을 이루었던 탕후루 때문에 탕후루 옆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먹다가 버리면은 그게 벌레 꼬인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밀물처럼 왔던 탕후루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 아시죠? 10년 전에는 호황이었습니다. 이 산업이 호황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 후 어떻게 됐죠? 사양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 교회가 저 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진공 상태에 우리만 똑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고 2024년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흐름과 시대적인 영향들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기타 치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야, 기타, 드럼 그런 거는 술집에서나 카지노에서 하면, 카바레에서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예배한다고 하느냐?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연배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고민했어요. 조금 지나면서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술하면 안 됩니까? 이 질문은 예전부터 내려왔고, 그리고 제 또래에 계신 분들 참 그 많은 고민들, 질문들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 질문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가 없어요. 건강 때문에 담배 안 해요. 건강 때문에 술도 안 해요. 어떤 교회는 가면 1층에다가 흡연실 만들어 놨어요. 정 힘들면 하고 가세요. 이거는 본질, 비본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신에 새로운 주제들이 우리 안에 지금 왔습니다. 크진 않지만 여러분, 문신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예전에는요, 문신이라고 하면 거의 용 한 마리가 이제 틀어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호랑이를 하든지 잉어를 하든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과시를 하기 위해서 거의 조폭들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문신이 패션 문신입니다. 꽃 모양으로 합니다. 이니셜을 넣습니다. 내 아이 이름을 새기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세상 흐름으로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신앙적인 접점이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지요. 입만 열었다고 하면 회사들이 인공지능 AI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상관없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챗GPT 쓸 줄 모릅니까? 자, 오늘 설교 주제만 탁 던지면 쫙 다 나와요.
여러분, 이 설교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사회에서도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지요. 교회에서도 정년 연장 얘기가 나와요. 70세 정년이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70세 정년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장로님 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 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정년 연장해달래요. 안락사 문제, 고민스러운 주제지요. 남자의 평균 나이가,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그 86세까지 우리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좋은데 그 마지막에 너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안락사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캡슐처럼 만들었는데 딱 누르면 그냥 슉 갈 수 있는 기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것이죠. 교회마다 사역자가 없답니다. 목회자가 없대요.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안에 여자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있어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안 주니까 여성 안수 못 받아요. 다른 교단으로 갑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그런데 안수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설교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강도권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옵니다. 혼자서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주제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것을 논의하는 곳이 노회지요. 이런 것을 같이 함께 연구하는 것이 총회입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인 저도요, 노회 갈기가 싫어요. 어떨 때는 노회 가는 것이 왜 노회 가야 되나 회의에 들어요. 세상 정치처럼 교회 정치도 어떨 때는 보면 너무하다 싶을 때가 사실 보입니다. 노회 가보면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그 부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 얘기하는 사람만 나와요. 얘기하는 사람만 의장해서 나와서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노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들어요. 야, 저거 왜 해야 되지? 내가 저거 왜 가야 되지? 노예에 대해서, 총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전략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의주의입니다. 소용없다. 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건강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있죠. 악독한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그 독재자가 있을 때가 낫지 없으면 더 큰 혼란, 카오스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노회가, 총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당회가 때로는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리 성도님들 재직회, 이건 내가 뭐 참석할 필요가 있어? 어차피 알아서 다 할 거고 발언하실 분들 발언하실 거고 나는 들러리인데 우리에게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그런 회의감에 빠지는 순간 건강한 토론, 함께 나눠야 되는 대화, 건설적인 방향 없어지는 거예요. 더 큰 혼란에 빠져가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한 대화를 하고 서로의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분열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생각들을 같이 함께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등불에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회의를 주도를 했고, 교회에서 하는 회의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제 다시금 세상 정치가 혼탁해졌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바르게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갈등과 분쟁과 나누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참고 내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존중하면서 그 가운데 맞추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당회원과 전도회장단 내
바로 미팅이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2024년도를 보내면서 겪었던 우리에게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 교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설적인 생각들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바로 이러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전도 회장님들께서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의 생각도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전도회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런 쪽에서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개진해 주시고, 또한 어른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생각까지 같이 함께 이 세대 간의 의견들, 그 입장차를 조금씩이라도 좁혀나가는 그런 하나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러한 논의와 토론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이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수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올라올 때에 그 얘기를 다 수렴하고 혼란을 잠재우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짐을 지우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있었지요.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은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분이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죠.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별명이 무릎이 낙타처럼 휘었다 해서 낙타무릎입니다.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신뢰받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다 종합한 후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않겠느냐, 길을 제시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방인 교회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말아라.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외에 할례 받는 거 그거 필요치 않다. 할례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다. 다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해라. 예루살렘 교회가 참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 의견을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이후 총회 각 교회 그 결과를 알렸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아무 무거운 짐도 지우지 마라. 좋은 교회는요,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큰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그러한 평안할 때가 아니라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 그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 교회, 그러한 방향을,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어른과 지도자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손바닥이 쫙 폈다가도 힘 빼면은 다시금 줄어들듯이 과거로 또 돌아갑니다. 옛날로 또 회개합니다. 또 그 모습으로 시간 지났는데 그 모습이 동일한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해주고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혼란을 잠재우는 그런 어른과 지도자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오늘 우리 시대 너무나 빠르고 급변하게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절대로 변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삶의 이유 붙드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동시에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함께 구분하는 것이죠. 본질에 대해서는 변해서는 안 되고 바뀔 수는 안 됐지만, 그러나 시대의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용하고 또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얼마든지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되어지고 토론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어른들과 또한 젊은 청년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비록 내 생각은 다르고 내 의견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바로 당회를 두셨고 노회를 주셨고 총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이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겪어봐서 압니다. 당회가 흔들리면, 당회가 분열이 나면 교회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의 답답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노회한테 요청을 했는데 노회가 바르게 안 해주면 그 아픈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총회가 너무나 큰 변화 가운데서 교회의 어려움들을 알고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노회를 위해서, 우리 당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바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존경받고 신뢰받는 어른들,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 정치와 다른 건강한 논의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세상 정치와 다른 건강한 정치를 하는 인생사에서 정말 바르게 나아가는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